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진 그 한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입니다. 롯이 구원받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롯이 다 멸망하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라고도 말을 하지만 또 한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의 어떠한 의미 있는 선택이나 또한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그리고 그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고 롯이 하나님이 나오라고 한 그 말을 듣고서 그 가운데 순종하여 나온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을 살피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온 세상의 그 끝이 온 세계에 멸망하는 산인 그 산이 불탄 산이 되도록 하시는 그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저 단순한 심판이라 말씀하시지 않고 이것을 추수라고 말씀하시면서 불타고 모든 것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불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실 추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의 망치에 의해서도 부스러뜨려지지 않고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에도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태우는 그 불에도 걸려 완전히 소멸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그 끝에 보여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남길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본문은 또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곡들을 남길 것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기시겠다고 약속을 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서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있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0절도 읽습니다. 50절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기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의 백성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엄히 말씀하시기를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모든 것이 소멸될 그래서 모든 자들이 바벨론에서 엎드려서 죽임을 당할 그 무덤으로부터 나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부터 나오라는 명령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백성을 칼을 피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오는 데서 그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이 아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왔다면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곳까지 걸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바벨론에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본문에는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바벨론에서 우리를 끌어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은 본인은 이끌어내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왔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칼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그때에 해가 돋았을 때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던 그들의 사위는 결국 그곳에서 불타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칼을 피하였지만 그러나 멈추어 서서 뒤로 돌아봤던 롯의 아내는
결국 소금기둥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칼을 피하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막 포로 생활을 시작했고 아직까지도 바벨론에서 수십 년을 살아야 되는 이들에게, 또한 아직까지도 우리는 언제 이 바벨론을 떠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행동 양식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을 들어야 하고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라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멸망의 때의 행동 요령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삶의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의 행동 요령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은 오늘도 그와 똑같이 그때에 할 행동을 오늘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5절에 보면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라라고 하는 이 나와라는 채우라는 단어는 채우라는 이 단어는 어떤 지리적인 이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영역이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불타기 전, 소멸당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내려지기 전 거기에서 지리적인 이동을 마지막 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나와라는 단어는, 이 채우라는 단어는 영역에서부터, 그 죄로부터, 그 악함으로부터, 그 영적인 범위에서부터 계속해서 벗어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에 바벨론에서 나올 자는 오늘도 여전히 바벨론의 영향력 속에서, 마르둑의 영향력 속에서, 벨의 영향력 속에서 나오고 있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어떤 악한 세력과 그리고 그 시스템과 어떤 그런 모든 논리로부터 우리는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리되어 있는 자가 마지막 때에도 나오는 것이지 오늘 거기에 깊숙이 들어있는 자가 마지막 때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도 너희는 그 중에서 바벨론의 세상 원리와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음식과 바벨론의 모든 것들로부터 너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와라 라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바벨론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걸어가야 되는 그 단순한 걸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라는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단순히 걷는 이동적인 걸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끝까지 멈추지 않고 걸어갈 사람은 오늘도 여전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이 바벨론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시간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시간 지나면서 1분 1초를 지나면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바벨론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바벨론으로 더 깊숙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곳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영적인 발걸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와라 그리고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라는 채우라는 단어와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것이 마지막 때의 행동 요령이기도 하지만 그때에 구원받을 나의 백성들의 오늘의 행동 양식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마지막 때이든 오늘이든 어떻게 하면 나와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이 바벨론은 그렇게 강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유혹적이고 우리에게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는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감도 잡히지 않은 마치 군인들이 이등병에게 물을 때에 너 언제 제대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20이 되든 30이 되든 60이 되든 80이 되든 우리는 그 멸망을
쉽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지금도 마지막 때도 아니라 불이 떨어지는 때도 아니라 오늘 지금도 바벨론의 세상, 영역, 그 영적인 더러움으로부터 나와서 계속해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 원리는 5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있습니다. 시작.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원리는 이것입니다. 원동력은 이것입니다. 연료는 이것입니다. 먼 곳에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우리는 우리의 본향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앙망해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고난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예루살렘을 기억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걸어가라라고 말하니 이 일상은 어떻게 보면 걸어간다는 것은 뛰는 것과 달라요. 왜 하나님은 멈추지 말고 뛰어가라 말하지 않고 걸어가라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평범한 하루하루가 이어지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일상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내게 있어서 여러분 오르막길이 되면 사람들은 한 번쯤은 멈춰서게 되고 호흡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저 평지를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걸음은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멈춰서거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망이나 앙망이 있을 수 없어요. 사실은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도 걸어가는 거예요. 투덜투덜 걸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인생이 내리막을 가거나 갑자기 인생이 오르막을 가거나 오르막과 내리막을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리막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르막을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지만 그저 하루하루가 이어지는 평지를 걸어갈 때면 우리는 그냥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 곳에서 여호와를 앙망해라 라고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어제와 같은 일상이 평상이 내게 계속 이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 자신을 두며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래서 지치지 않고 오늘도 바벨론에서 나오는 삶,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삶.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사야서 40장 한번 가볼까요? 31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그런데 오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가게 하는 원동력은 그 연료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늘도 새 힘을 얻을 것인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인데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우리의 인생에는 다른 박질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달려야 되고 특별하고 무엇인가 힘을 쓰고 애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곤비치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시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고 그저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계속해서 몇십 년이 지나가는 7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 처음에는 뭔가 새롭고 뭔가 힘들고 뭔가 어려웠겠지만 70년 동안 거기에 털을 잡고 살았으니까 1세대들이야 힘들었지만 70년이라는 세대는 2세대까지도 바라보고 어쩌면 3세대까지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인 그런 걸어가야 되는 시간에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가 더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특별보다 일상을 더 많이 주셨죠. 근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힘드십니까? 아니면 달리는 것 같은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더 힘드십니까? 오히려 더 걸어가는 것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사가 토요일이 되면 아주 긴장도가 올라가요. 내일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도 간절하게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그러다가 설교가 끝나고 오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혹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화요일부터 다시 그것을 줄이는 것, 이것이 사실은 실력이겠죠. 그냥 일상으로 만드는 것이 실력입니다. 특별한 때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바벨론의 70년 생활은 사실은 그들에게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러나 그 허락된 70년의 시간 동안 먼 곳이 있지만 멀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 가운데 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곳에서 나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멈추지 말고 주님 손 붙들 때까지 그 부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해서 걸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의 세상 문화와 바벨론의 악함과 바벨론의 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죄악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공간적으로는 하양에 있다 할지라도 시간적으로 우리는 많이 와 있습니다. 여기는 많이 오신 권사님도 있고 좀 적게 간 목사도 있고 그러나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왔다는 것을 우리 얼굴에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와, 우리는 이만큼 걸어왔구나. 그런데 이것이 바벨론을 향해 걸어갔다든지 아니면 멈춰섰다든지 되어서는 아니 되고 우리의 그 걸어감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백성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걸어가시는 시간이든 곤비하게 달려야 되는 시간이든 여호와만 앙망하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